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12회에서는 로마서 5장 20절에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이번 제13회는 침례와 거듭남, 자기를 죽임으로 의롭게 된 자기를 죽인다는 것,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여기 배경사진은 카타콤의 입구로서 로마 지하 무덤 지하, 아주 이 카타콤이라는 아주 깊은 땅굴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들이 피해 박해 동안에 숨어 살던 곳입니다. 로마 시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넓다 보니까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 사진도 개미굴처럼 이렇게 땅굴이 얼마나 정말 깊이 넓게 파져 있는가 하는 모습과 또 여기 모습 사진, 또 여기 한 형상, 지하 땅굴에 살다가 죽어간 한 여인의 모습,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가. 카타콤은 기독교 박해가 엄청 났다는 것을 이 여실히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해서는 얼마나 정말 피나는 많은 박해들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중반부 6장부터는 로마서 중반부가 되는데요. 초반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 설명했다면 중반부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의롭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는 6장부터인데 그 시작에서 이제 5장 끝절과 6장 11절까지 바로 대표적으로 침례 예식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 본문 내용이 시작됩니다. 6장의 개요 본문을 보면 1절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앞에서 이리로 넘겨놓은 5장 끝절부터 먼저 살펴보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한 토막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또 한 토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데 이는이라는 말로 문장이 시작된다. 이는 율법과 죄와 은혜의 관계를 설명한 바로 앞 20절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5장 전체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다. 문맥에서 두 가지 다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5장 21절은 앞 내용들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뒤 6장 따라 나오는 내용 전체의 요약도 되는 것이다. 이 5장 마지막 절을 세 등분하면 하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두 번째 단락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토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인데 이 세 토막의 6장 전체를 요약하면 역시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분류가 된다. 2, 1, 2, 3 토막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믿음을 알기 전 소욕대로 살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고 두 번째 토막은 죄악적 소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토막은 새로운 빛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신앙의 성장 상태를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온 내용들이었고 이제 본절 이후로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설명한다 하는 지금 내용 그런 서문이라 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5장 21절은 5장 전체에서 다룬 죄와 믿음과 의롭다함을 안 단계에서 뒤 6장에서 시작되는 실제로 의롭게 변화되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는 칭이나 입혀주시는 의에서 성화나 나누어 주시는 의로 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은혜로 주제가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동화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믿음을 갖기 전의 상태를 사욕을 왕으로 우리 의지를 그 신하로 비유하여 우리 영적인 이 활동 세계를 사망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상태를 은혜를 주인으로 우리 의지를 그 종으로 비유하여 의의 지도를 받는 새 나라의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6장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소욕대로 살 때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죄에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였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 주었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였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바로 21절까지의 이와 같은 표현들은 바로 그때를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토막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바뀌는 이 왕국의 시민으로서에 대하여 하는 말인데,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로 이런 말씀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토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서 저 도착하는 지점까지를 알려주는 이 말씀인데, 또 그것은 어떻게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 표현되어 있어서 6장 전체는 이 세 말들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6장 전체를 간추려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데, 다시 내용의 흐름 측면에서 요약해보면 말하면 1, 2, 3절 순서대로 이렇게 또 요약하면 1, 2절은 배경과 의미는 유대인의 궤변과 연관하여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고, 그 다음 3절에서 11절은 교회 의식인 침례와 대비하여 새로남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번 회에 이번 다룰 이제 이 진도입니다. 이것은 12절에서 23절은 사회 제도인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비하여 새로남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장 초반으로 넘어가서는 가정생활인 결혼관계에 대비하여 또 새로남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뒤로도 계속 새로남의 원리를 7장 끝까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6, 7장은 중생의 원리를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여기 공부해서 거듭남의 이해를 확실히 해야겠다. B. 침례와 중생 3절에서 11절. 성경 전체에서 침례 예식의 의미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먼저 죽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을 설명하기 위해 6장에서는 자기의 죽음, 즉 자기 부인을 먼저 강조하는데 그 자기 죽음의 대표적 체험이 바로 침례 예식이다. 침례, 바프티스마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대체로 세례로 번역되어 있는데 단어의 뜻도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고 그 나타내는 의미도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이며 또 예수께서 보이신 모본도 요단강에서 잠겼다가 올라오신 예식이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보다는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공로에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고백하는 예식이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바로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기만 하면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원이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내적 믿음의 고백이 침례 예식, 거기에 온전히 담겨 있다. 바로 이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침례로 나타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는 말씀처럼 어렵게 되는 것이다. 죽어야 의롭게 된다. 이 죽는다는 것. 시, 자기 부인과 의와 구원. 우리는 3장과 4장에서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보았다. 그런데 본 7절에서는 6장 7절에서는 죽은 자가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 자, 믿는 자는 의롭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죽은 자는 의롭다. 그러면 항등식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믿는 자는 무슨 자가 됩니까? 죽은 자가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믿는 자가 된다. 4장 3절 설명 때 귀신도 가지고 있는 인정하는 믿음과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차원의 믿음과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보여준 맡기는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거기서 인정하는 믿음이나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온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매력도 알고 믿음의 축복도 바라지만 자기가 죽지 않은 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행함에도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 종교에서 행함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구제나 봉사 같은 사회적 선행을 생각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선하게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한다. 기독교인이 열심히들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 여러 가지 선한 봉사활동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탄도 인기와 다른 이익을 위해서 또 명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들이다. 소위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선행인 것이다. 다음은 2차원적인 행함이라는 자기 단련이나 교파의 신조를 지키기 위한 종교적 수행들이 있다. 거기에는 상당한 헌신과 투자와 고행도 따르게 된다. 이런 행함은 인정만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아니다. 자기를 투자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미래의 종교적인 구원도 바라고 그런 것이 있어야 가능한 종교적 고행, 수행인데 종교인들은 이런 것을 보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겠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자기 공력을 쌓기 위해서 혹은 인간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헛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례를 보자. 그날도 제자들은 호구지책을 위해 밤이 새도록 투망질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만은 더없이 피곤했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 이유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경력으로 보나 그들의 필요로 보나 그들의 어부라는 위신으로 보나 이 일은 그들이 낭망하기에 충분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기회가 사라진 훤한 아침에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의 심사를 여러분 이해하겠는가? 이 같은 삶의 현장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다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기만 하면 고기가 잡히는가? 밤에도 안 잡힌 고기가 사람 그림자까지도 훤히 보이는 대낮에 어떻게 잡힌단 말인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이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을 발휘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했다. 이 믿음으로 그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체험인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내 믿음이 이적을 일으켰다. 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축복을 즐기자. 믿음을 간증하자. 그리고 더욱 간구하자. 더 많은 복을 받자. 어디 이렇게 할까? 아니다.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이런 수준에서 만족하고 이런 간증들을 하고 다니며 이적이나 축복이 구원의 보정인 양 선전하고 자랑하면서 멸망으로 끌려간다. 축복을 주신 분보다 축복 자체를 더 가치 있게 보며 비록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집요한 자기중심으로 영적 자기중심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런 신앙은 아직 맡기는 차원 3차원에 못 들어온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맡기는 믿음으로 들어갔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보라 이상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보았는데 그 장본인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에 잘 생각해야 할 깊은 문제가 있다. 이적이나 축복이나 지식이나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세주를 더욱 아는 것, 더욱 믿는 것이 귀한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베드로는 그제야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거룩한 인격, 신성의 능력을 만나고서야 자기의 실상, 인생적인 약점을 발견한 것이다. 자기 속의 죄의 본질을 깨달은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본의의 태도, 간절히 기도했던 자기의 욕심, 남 앞에 나타나려고 했던 자기의 자랑,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신반의했던 자기의 불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는 말은 예수님의 투망 던지라는 말을 믿지 않았었다는 의미이다. 이 모든 것이 신성 앞에서는 더러운 죄악인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이다. 인간 본질의 죄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 앞에 있다는 자체가 순결한 가책이 되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참 죄가 어떤 것인지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깨닫고 고백했던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제대로 알므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고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이렇게 믿음은 3차원,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는 믿음도 맡기게 되는 자기 부인의 과정과 맡긴 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자기 말대로 되었다고 좋아했는가? 가책이 없어졌다고 한숨 놓았는가? 아니다. 막상 예수님이 돌아서서 가시니까 황급히 따라 나섰다. 그것도 그냥 나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그 버려두었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렇게 많은 고기, 가족의 생계를 걸었던 어구들, 재미난 친구와 인생 전부를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렇게 아꼈던 것들이 시시해진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가치와 능력과 소망인 것을 알고 그를 따라 나서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후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 번째 단계이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단계를 나는 4장에서 말한 믿음의 3차원과 구별하여 이것은 신앙의 3단계라고 명명한다. 차원과 단계는 약간 다른 것으로 믿음의 3차원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세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아본 것이고 같은 단어 믿음을 써도 그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신앙의 3단계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변화되어가는 그 믿음의 단계를 나누어 본 것이다. 성경의 기초를 놓은 모세의 생애도 바로 이 3단계를 나타내고 있고 모든 것이 그렇고 이 6장도 그렇고 또 그런데 모세가 첫 40년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는다고는 했지만 자기 힘으로 신앙을 하던 상태였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40년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부인하는 자기의 초라함과 죄됨과 불신과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맡기는 그런 과정이었으며 출애굽 이후 40년 출애굽 한동안의 40년과 40년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생활이었다. 신앙의 성숙 과정이 이러하다. 바울 자신이 자기의 사상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의 실상과 죄를 깨닫게 되어 자기가 부인되는 수신의 신앙으로 그 다음은 전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전도하는 신앙으로 바뀐 것과도 일치한다. 3차원의 맡기는 믿음은 애를 쓴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며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깨어진 연후에 오는 결과적인 은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극진한 사랑과 신성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자기의 속된 것과 거짓됨을 여실히 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자기가 부인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운명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그래서 맡기는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부인한 죽은 자요 자기를 부인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의로운 자가 되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3단계입니다. 사람은 원죄 속에서 한 번 죽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대하여 한 번 더 죽어야 죽음이 죽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겸손하고 참고 양보하는 그런 도덕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도덕이다. 그러나 진짜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가치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자기가 죽지 않고 믿는 믿음과 자기가 죽고 믿는 믿음과의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를 죽임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구원의 원리가 십자가 사건에 잘 나는데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이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우리도 그처럼 분명하게 부활한다는 것이 본절의 내용이다. 8절 본문,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세상도 사탄도 감정도 미움도 개입하지 못한다. 오직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관여하실 수가 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생명을 가져온다. 자기가 죽어야 영원히 살게 되는 문이 열린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13회 끝이고 여기는요. 다음 제14회는 6장 12절에서 23절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